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이걸 묻는데 이걸 요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나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 구원의 문제, 자신의 믿음의 문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제 율법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시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구원, 천국행 티켓 이거 비싼 돈 주고 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이 천국행 티켓을 사라. 이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너의 재산 다 팔아서 우리 이단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죠. 이 헌금은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다 망가지는데 그거 내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이단에서 빚까지 내서 돈이 없는데요. 그럼 너 빚 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파멸을 시킵니다.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놔라 하는 순간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이게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그리 단순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만 믿는다고 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내가 높은 존재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한테 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독 이 부자 관리한테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유독 이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청년이 한테는 재물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섬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찌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이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데 도무지 내가 내 재산을 그렇게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단은 우리 이단한테 돈을 내놓으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게 무조건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계급투쟁식으로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들은 무조건 악하다는 이 계급투쟁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한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주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계급투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정말 믿는 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많은 재산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때 믿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한번 팔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을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이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다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그걸 요구받고 그걸 강요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요구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잘 내가 보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의 문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더 사랑했느냐 이 재물들을 더 사랑했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우리한테 묻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그때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정말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건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아주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만 베드로 자기는 했거든요. 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론 그 부자 청년에 비하면 뭐 작은 재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에게는 전부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냥 한가하게 호숫가에 뭐 아주 다 그냥 쓰러져가는 아주 낡은 배 하나에 낚싯대 하나 이렇게 들여다놓고 하나 물고기 하나 건지면 다행 못 건지면 뭐 그만 이런 낚시꾼이 아닙니다. 새우를 낚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아주 큰 사업자들이에요. 제법 중산층 이상 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일터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절대로 안 하실 텐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가장 바르게 섬겼느냐? 물으실 텐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